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전에 그때 내가. 1번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성전에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1절 우리가 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오죠. 우시아가 어떤 왕이었느냐?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52년간 이스라엘을, 유다를 다스리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에시온 게벨이라는 항구를 장악하고 국제 무역에 끼어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동업을 장려해서 유다 산간지를 개간하여 많은 수확을 거두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을 정복해서 블레셋 지역을 장악했던 왕이었고 740년경에는 주전 740년경에는 남부 시리아 동맹을 조직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과 충돌할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던 우시아. 그 우시아가 죽던 해 이렇게 시작돼요. 나라가 몰락하는 거예요. 쇠퇴하는 거예요. 크나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믿었는데 인간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종교를 하다 보면 사람을 믿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교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런 경험을 했어요. 목사를 포함하여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사실은 서영성 목사랑 개척하면 6개월 내에 300명, 1년 내에 1000명, 3년 내에 2000명 이렇게 계획했었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거 아닌 게 지금 우리의 현실로 증명되었죠. 여러분, 저는 인간이에요. 저를 믿지 마세요. 특별히 모든 목사 중에 저는 믿지 마세요. 목사 중에 저는 죄인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아멘. 사랑해 주세요. 아멘. 네, 그러시면 돼요. 야, 목사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 저럴 수 있어요. 저도 여러분을 받아볼 때 장로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가 저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도할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 소명이 임하는 겁니다. 우시아가 죽어서 절망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소명이 임하여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의 근거가 우시아여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임한 한 사람이 희망이지 자기의 왕으로서의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을 뒤흔들 수 있었던 힘을 갖고 있던 인간의 힘을 여러분 믿지 말고 아직은 미력해 보이고 아직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사야가 우리의 희망의 근거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놀라운 것은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주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 이 말과 뒤에 나오는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임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슬퍼요. 왜 슬프냐 하면 아직 우리 교회가 많은 숫자가 모이지 않아서 너 그런 얘기하는 거지 이런 오해를 받기 때문에 슬프다고요? 여러분 성전에 숫자가 많이 모였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사라졌다고 한다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소수의 무리가 모이면 무조건 여호와가 임재하시냐? 그것도 아닙니다. 소수의 무리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패배의식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않으면 여호와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서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주인인데 저를 앞에 세워놓고 나 너 때문에 임재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제가 저의 죄를 인정하니까 이 시간에는 주님이 임재해달라.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주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때문에 임재가 끝날 수 있습니다.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옷자락이 가득하다, 여호와의 연기가 가득하다,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하다. 이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만 가득한 교회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이 이야기를 사람이 가득해졌을 때도 제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해야 할 수 있죠. 사람이 가득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사람이 몰려와서 주체할 수 없을 때에도 몰려오는 당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사의 타락이요, 무슨 몇 가지 죄악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다 타협하는, 인간의 숫자와 타협하고 인간의 재정과 타협하고 인간의 조건과 타협하면 타락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사람의 날개는 본래적인 기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려요. 명분을 가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명분 싸움이 얼마나 교회를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줄 압니까? 내가 너보다 열심히 일했잖아. 내가 너보다 많이 헌신했잖아. 내가 더 교회를 너보다 사랑하잖아. 여러분, 이게 명분 싸움이 돼서는 안 돼요. 얼굴을 가리고 일해야 합니다. 아멘. 발을 가려요. 이 발은 뭡니까? 나의 행위를 가려요. 뭘 한 걸 가려요. 뭘 했다고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날개로는 다 올라요.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사명을 감당하되 명분을 가리고 행위를 가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명은 아무나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당하는 게 사명입니다.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다, 이런 사명을 깨닫게 하셨다, 그게 혹시 나의 명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 거 꽤 오랫동안 숙고하고 기도한 뒤에 해야 할 말이고, 하지 않으면 더 좋습니다. 왜? 하고 난 다음에 나의 행위를 입증하기 위하여, 나의 권위를 세우기 위하여 사명을 이용한 것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학생 때부터 제일 싫어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 전도사들이 사역하러 가면 사역을 하잖아요. 연애를 합니다. 전도사들이 연애를 해요. 근데 전도사들이 연애를 하면서 무슨 못된 걸 배워가지고요, 아직 안수도 안 받은 녀석들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너라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사명을 이용하여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자의 언급이라는 사실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결혼해도 행복할 수 있지만 그런 놈들은 믿지 마라.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놈들이니 믿지 마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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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3절에 나오죠. 여러분, 교회는 뭐가 있어야 교회입니까? 나의 거룩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훨씬 새벽 기도를 많이 하잖아. 내가 더 너를 위하여 기도 많이 하거든. 이런 걸 거룩의 조건으로 말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거룩한 분은 여호와밖에 없으시더라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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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은 최상급입니다. 그 누구도 이 거룩에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거룩한 분이 여호와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찬양이 끊어지면 안 돼요. 오후에 찬양을 인도할 때 좀 자세히 보세요. 찬양만 따라하지 말고. 잘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우리 김 집사님이 잘하는 일이 아니야, 그 일이. 그런데 정성을 다하여 부르잖아요. 어떻게 그런 찬양을 따라 부르고 바로 졸 수 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점심 좀 조금 조절해서 드세요. 아니,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시고 바로 주무십니다. 물론 설교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여호와께 찬양했더니 이제 성전은 단순히 성전 주변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전이 이제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선포하고 확장하는 아름다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가 있고 여호와를 거룩한 분이라고 최상급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있는 그곳이 온 땅을 상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온 땅을 상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에요. 자, 찬양이 뭘까요?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찬양하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님을 인정하는 게 찬양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는 찬양하기에 합당한 자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찬양했다. 그것은 찬양의 가사에 거룩이 들어가 있어도 세상 노래와 똑같습니다. 내 입술로 거룩을 말하지만 나는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내 입술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너무 불경스럽습니다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양할 자격은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4절 말씀이죠. 화답하는 소리, 화답하는 찬양.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연기가 충만해지면서 먼저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어디 있어요? 세상 한가운데 있죠. 성전의 문지방 터가 움직이면 세상도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흔드는 영향력은 여러분의 오늘 주님께 집중한 예배를 통하여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의 집중력이 회복되고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아멘.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또 깊은 묵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세상을 흔드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충만은 삼중적으로 강조되는 게 6장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1절,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하였고 3절, 하나님의 연기는 집을 가득 채웠다. 이게 지금 바로 읽었던 4절.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보시죠. 읽습니다. 그때
그때 내가 말하되 화가 나여 말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이 그때는 그냥 임하는 때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확인하고 경험하고 여호와께 거룩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때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의미의 공간에 오셔서 거룩한 주님께 예배하던 그때예요. 성전애와 그때에는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러분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에서 그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주님, 저는 주인입니다.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자기의 죄를 깨닫는 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으로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을 보게 되었으니 죽을 게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부흥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너보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 경쟁으로 무너집니다. 목사가 잘못할 수 있죠. 인간인데 무슨 목사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입니까? 그런 기준을 들이대면 도대체 사람을 목사가 한국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물을 타자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입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에서 예외가 되고 싶어하는 존재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다. 교회는 그때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그때가 회복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입술은 부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에 내 입술이 부정하다. 그런데 부정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죽을 것이 뻔하지 않느냐라고 두려워합니다. 입술의 부정이 성전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문제가 안 되다가 들어오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문제가 안 되다가 성전에 들어와 그때를 경험하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부정함이 문제가 되는 그때가 가장 은혜로운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때를 회복하셔야 우리가 사는 일상의 때들도 예배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 아름다운 그때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은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니라 하더라. 7절 말씀입니다.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 숯불을 집어서 입술에 댑니다. 입술의 부정함이 깨끗함을 받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스랍이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입술은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만 우리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언어의 실수, 여러분의 모든 많은 말들, 그 말들 때문에 일어난 많은 문제들 여러분이 조심할 수는 있으나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이 제단 숯불로 지져주셔야 해결되는 일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술의 부정함을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영혼 구원을 하고 있지 못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한 그때 나의 입술의 부정함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간으로 그 시간을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내가 인나이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성전에 그때 은혜 받고 있던 내가 주님의 파송을 받는 거예요. 참 인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공간에도 들어가고 그때라고 하는 의미의 시간에도 들어가 주님의 사명을 받아 아름다운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삶이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이제 내 입술을 성전 제단의 숯불로 지져주셔서 거룩하게 하셨으니 제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라고 말하는 거지. 성전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를 말하니까 문제가 되고 의미의 시간인 그때를 경험하지 않고 내가를 말하니까 그게 자기 자랑의 언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라고 말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전에서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의미의 시간인 본인의 죄인된 존재를 인정하는 그때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내가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오. 그 일이 환영받는 일들이 아니에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10절. 전해봐야 안 듣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이 일단 망하기를 원해요. 유다가 바벨론을 망하는 것은 명약 관화한 일이에요.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 유다를 깨닫게 하는 방망이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을 누굴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전하기 어려운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듣기 어려워야 말씀. 자, 여러분 너무 냉각되면 약간의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것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은 실패한 거예요. 그것을 왜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목적을 아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을 믿지 마세요. 가짜 선지자의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귀에 달콤한 말을, 달콤한 어투로 부드럽게 하고 있을 때 변했다고, 타락했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어투는 부드럽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내용은 부드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니 있으면 좀 줘보세요. 제가 한번 그 소리를 좀 하게. 그런데 성경은 듣다 보면 다 가요. 잘 가다가 결국은 싹둑하고 잘라내는 아픔이 성경에 있어요. 이걸 내가 부드럽게 전달할게요. 부드럽게 내가 왜 못하냐면 부드럽게 하면 부드럽게 주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세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부드럽게 말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부드럽게 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아니 말씀은 전하라고 하고 그 백성의 마음은 둔하게 하여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들 이미 결론을 갖고 이사야를 보내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설교를 해보면 알아요. 오늘 잘 전달됩니다. 내지는 오늘은 틀렸다. 이 5분 내에 결정돼요. 특히 대학 최프에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30초 만에 결정돼요. 오늘은 되겠다.
오늘은 안 된다. 그러면 내용만 충실히 전달하는 그런 주간이 있어요. 오늘은 된다. 그러면 내용과 의미를 동시에 전달하면서 좀 진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사야의 선포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 있다고 이사야가 말합니다. 예레미야 맨날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니까 예레미야가 무슨 인기가 있었겠어요?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임금 앞에서 너 망한다고 외치는 선지자가 무슨 인기를 끌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나의 마음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의 고백 아닙니까?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게 주의 종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를 환대할 곳에만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환대가 아닌 냉대를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좋게 하는 내용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냉대를 견디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냉대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냉대와 고난을 이겨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읍들은 황폐하며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11절로 12절. 언제까지 유다의 멸망을 외쳐야 되느냐?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 철저하게 망할 때까지 이사야 너는 유다의 멸망을 외쳐야 한다. 참 하기 힘든 일을 하겠다고 나선 이사야. 성전의 임재의 감독, 자기의 회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명 감당이라고 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까지 갔는데 그 사명이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여러분, 사명을 말하면 화려한 미래를 꿈꾸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사명 그러면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짓고, 그거 아닐 수도 있어요. 철저하게 고난당하고 철저하게 핍박당하고 어렵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고, 이게 사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래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로 끝나게 두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바벨론은 도구이고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셔야 돼요.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도 그들은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유다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누구를 편드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편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 본문이 13절에 나오죠. 밤나무나 산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백향목 나무처럼 아주 곧게 섰는데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방법이 뭐냐면 밑둥을 잘라버립니다. 다른 나무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죽인 게 아니에요. 왜? 뿌리를 뽑은 게 아니니까 밑둥을 잘라버리고 다른 모양의 나무로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루터기는 그러니까 궁극적인 희망과 승리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누가 이런 쓰임을 받느냐? 밑둥을 잘려본 사람이 이런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잘 나가기만 하면 이런 쓰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략 오늘 이 즈음에 예수사랑교회에 속한 식구들을 생각해 보니까 잘 나가기보다는 밑둥이 잘린 것 같은 분들이 꽤 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의 자녀됨을 부정하는 일이 아니라 거기로부터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전에는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 임재 때문에 거룩함을 여호와께만 돌리는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여호와의 임재 앞에서 우리는 그때의 주인됨을 깨닫는 것이 성전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예전 같으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감당하겠다 주님 앞에 나서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